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찬양을 고르면서 되게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기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아마 모르는 찬양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후렴 부분의 가사들을 묵상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주님 나를 아셨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니 주 의지하리라. 날 붙드소서 산 위에서 주 찬양해. 깊은 계곡 거기서도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주님 나를 아셨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니 주 의지하리라. 날 붙드소서 산 위에서 주 찬양해. 깊은 계곡 거기서도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산 위에서 주 찬양해. 깊은 계곡 거기서도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이 시간 예배 시작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그 강처럼 저희의 마음들이 당신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만 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이 예배 시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도 주님 당신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당신께서 아버지 이곳에 계실 때 아버지, 저희가 함께 있을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주 찬양해. 깊은 계곡 거기서도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산 위에서 주 찬양해. 깊은 계곡 거기서도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푸른 바다로 흘러가는 강처럼 내 마음 주께로 흘러가네.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경강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니.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받으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받으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곳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저희가 느끼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당신 앞에 겸손히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계획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앞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계시는데도 아버지 저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른 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찬양을 주셔서 주님 우리 이곳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아버지 저희가 고백하였습니다. 당신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당신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를 드리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있게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당신을 따르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보다 앞서지 않고 당신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입으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계획 가운데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이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당신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이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먼저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일주일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때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간 또 잘 살았고 때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같이 일주일 동안 서로 못 만났고 또 우리 최하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봤는데 그동안 우리 교도원들이 교회 이 라인 방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보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오늘 또 피아노도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께서는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お互いに祝福をしてくださればいいと思います。神様の愛を受けた私たちがこの愛を、人にこれを施しながらまた味わいながら、共に神様の愛の中にとどまることを願って祝福したいと思います。ハレルヤ、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祝福します。神様がいつもあなたと共におられます。ということで、挨拶しましょ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謝します。네, 우리 최하자매님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맺은 이 인연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뭐 다른 용어로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원히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 뉴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番号に従ってこの教会のユースをちょっとありますので、第1番, 자, 첫 번째는요.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이죠.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데 2018년도 마지막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뭔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곱 번째, 세 번째 일곱, 3이라는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숫자 자체의 의미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올 2018년도 마지막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no problem.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주님과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찬이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우리와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 그런 거리감, 그런 위화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다음 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토 지역 한인 선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에 조이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등부의 아이들이 이제 예수 제자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아웃리치를 이제 일본으로 왔습니다. 지금 고베에 있고요. 고베에서 내일 이제 이 교토로 오게 되는데 교토로 오면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교토를 이제 설명을 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아웃리치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아이들을 좀 잘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저희 오늘의 교회는 매년 연말 연시에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특별이라는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도쿠베츠 소텐 이노리카이 또 이것도와 시나이데 특별이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40일 새벽 기도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새벽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5시 40분부터 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조금 더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6시부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를 이렇게 제일 빠른 시간대를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에는 새벽 기도를 잘 못한다. 이게 이제 통설로 되어 있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 하는 교회들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본적인 것에 치우쳐서 나는 원래 새벽 기도 못하는 체질이야. 그런 체질 없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12월 10날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주일날은 안 하고요.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되는 시간대를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시마다 자매님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검사 결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12월 달에 이제 이
교토로 다시 이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함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6번째 우리 성경 일도 마지막 시상은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성탄 주일 날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좋은 선물들을 좀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일본어는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우리 1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2절. 몇 해 후 여호사밧은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그와 그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고 함께 길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권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왕이 같은 생각이요 내 백성과 왕의 백성이 마찬가지니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4절.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예언자들을 데려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앗 라못에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말만 하며 한마디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기에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불러오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각각 왕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두 왕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앗 라못을 공격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했고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하나 암송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언에 있는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참 암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혁 개정으로 암송하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면 일본어로 니혼고대 안쇼스루노가 못도 이잖아요. 네. 자, 먼저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자, 쉬워요. 이 암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다고 생각하고 딱 도전하면 금방 외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명철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눈 감고. 자, 매우 토시 때. 자, 세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이니라.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자, 니혼고대. 자, 니혼고대覚えましょうか。자, 主を恐れることは知恵をはじめ、聖なる方を知ることは悟りである。자, 日本語で。자, 외워봅시다. 日本語で。主を恐れることが知恵のはじめ、聖なる方を知ることは悟りである。신경 9章10節。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참고 구절로 이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저희가 계속해서 외울 겁니다. 오늘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할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르호보암하고 이 쌍벽을 이루었던 그 백성들의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은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그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 핵심적인 문제를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뭘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근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권입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행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도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졸지 마시고 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권이 있는데 그것보다가 사실은 주권 안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그 주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클릭,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반공 이런 민주 반공의 우익의 정부였고 지금은 굉장히 좌익의 정부입니다. 누가 주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신정. 하나님이 가미사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면 좋았을 것을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인간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잘했는데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었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권자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인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유다보다가 130년 정도 먼저 멸망하고 말았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잘한 왕이에요. 업적이 굉장히 좋아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것을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치적을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 아합 왕을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리더십도 없는 아주 초라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평가 어떤 것이 더 맞는 평가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는 규모적인 면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인데 사실은 따지면 13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합치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손에 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영토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규모가 더 큽니다.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2지파예요. 그러니까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작아요. 모든 게.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디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비록 르호보암이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 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20명. 그런데 20명의 왕 중에 그래도 7, 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한번 따라 보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 7, 8명의 왕 중에 3명 정도는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좋아했던 왕입니다. 그 3명의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이런 여호사밧이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어떤 이 주변에 있던 어떤 공동체, 여기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죠. 물론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뭐냐면요, 병이 낫고 뭔가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게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거는 기적의 현상이에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본인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지브몬과 카와르고도 고래가 기색이 됐어요. 자기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경험해왔고 배워왔고 익숙해져 있는 것에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기가 바뀌는 거,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본인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딱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중간에 막힌단 말이에요.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만 흘러간다고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입으로 하는 전도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본인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굳이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죠.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굳이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와야 되고 꼭 굳이 말씀대로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사실은 그게 바른 삶이에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4분의 1, 요즘은 더 많이 줄었죠, 사실은. 야구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안에는 핵심적인 사람은 늘 크리스찬이에요. 늘 크리스찬. 그래서 피해자도 크리스찬이고 가해자도 크리스찬이에요. 이 너무나도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 편을 들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세상은 천국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네 번째 왕. 그는 이스라엘에 세 명의 아주 선한 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세 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를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요.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사들을 보냅니다. 순회 교사들을 보내요. 파송을 해가지고 그 마을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아주 조직을 잘 정비해서 이 남유다가 작지만 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호사밧 왕의 가장 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뭐냐면 이 남유다가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예배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 그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사도를 맺은 거예요. 그것도 아합 왕은요,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다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어요. 합치면 39명이죠. 39명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이 누구냐 꼽으라고 하면요, 당연히 아합 왕을 꼽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왕, 최고 선했던 왕이에요, 여호사밧. 두 사람이 사돈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사돈을 맺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호사밧 아들과 이 아합의 딸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이 결혼을 한 거죠. 이 대의 명분은 사실 충분합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 뭐 지금 한국과 남한과 북한에 지금 일을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이 부분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대의 명분은 충분하고요. 저 북쪽에서 이제 아시리아,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아시리아가
침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군대가 나라가 또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강대한 이 나라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남과 북이 흩어져서 싸워서는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 합리적인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들이 아합 왕은 뭐 원래 나쁜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느냐라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딱 하셨을 텐데 여호사밧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느냐?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또 아합이 왜 그렇게 나쁜 왕이냐? 아합은 본인도 좀 나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본인의 아내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계시록에 마지막 계시록에 요한의 목시록군이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사탄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음란한 영입니다. 미다레타 레데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벨의 영은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녀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아합 왕과 결혼을 했는데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그의 딸이 아달랴라고 말씀드렸죠. 아달랴가 이 결혼을 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며느리가 되는데 그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남유다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면서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여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마 이세벨하고 똑같이 우상을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더럽혀지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최악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이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 내 지혜로 나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나는 악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100번 싸워서 100번 패배합니다. 그만큼 사단은 강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그림자가 있거나 사탄의 이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남녀가 어떤 바닷가에 가서 둘이서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둘이 그렇게 밤늦게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100점 100패합니다. 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우리는 사단의 어떤 악의 그림자는 우리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여호사밧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 사돈 관계를 맺는데 언제 맺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큰 부와 명예를 얻었고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생긴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아합에게 있느냐? 아합에게 없어요. 아합은 원래 나쁜 놈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은혜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아합은 끝까지 우상 숭배의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전투에서 죽어버렸어요. 지옥 간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큰 부와 명예를 줬습니다. 여호사밧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자, 역대하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대하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번져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나라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착각합니다. 착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가 남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북쪽 이스라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주변의 나라들도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정복할 수 있다. 스스로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정작 여호사밧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일본어ライブで私は日本語で話しました. 일본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고기부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닭가부리. 예, 우리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바퀴벌레.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닭가부리라고 이제 교만. 고만 됐네.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여호사밧은 사실은 아합 왕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것이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즉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우상 숭배예요. 교만해지고 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해서 충분한 대의 명분 때문에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사마리아 여기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인 이 침체를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호사밧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교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저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심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면 그 축복은 더 많이 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권위와 더 많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것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거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딱 들어서게 되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좀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맨날 어려움과 핍박과 순교와 그런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나 지금 이 그리스도교를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천국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본 적이 있어야 더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 왔고 어디에서 왔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받는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대의 명분이나 인간의 합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길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왕이 같은 생각이요 내 백성과 왕의 백성이 마찬가지니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이 길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피성의 하나인데요. 도피성은 영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로 이 전에 전쟁에서 이것을 사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되찾으러 다시 전쟁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 왜?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지금 아합이 타락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아합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를 주어준들 그것이 거룩한 장소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여기를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걸 몰랐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몰랐을까? 말씀 6절 7절을 보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언자들이.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승리할 거다. 근데 아합이 안 믿었어요. 여호사밧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진짜 선지자를, 좀 예언자를 데리고 와라. 아합 왕을 설득까지 합니다. 제발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이 싫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설득을 당하죠.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알고 내일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호사밧은 이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여호사밧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예요. 1% 부족한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못하겠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요, 진짜 내가 스스로 못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서 그것을 그만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그 아람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살아서 겨우겨우 자기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역대하 19장 2절 말씀. 이거 말고, 이 말씀인데, 자, 하나니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께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결단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서 그냥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합리성으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악의 무리와 함께 동참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믿음은 물론이고 99%의 결단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호사밧처럼 부끄러움만 남아요. 후회하는 한숨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사도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오사카까지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이 눈으로 진짜 목격하면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전해 들은 말씀,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반론을 못해요. 거기서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한 무리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정복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 친구도 있어요. 발버둥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그냥 죽어요. 화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리는. 100%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9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너의 마음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여호사밧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정말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또 있어요. 전쟁이 또 있는데 그 전쟁은 전에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이 전쟁보다 더 힘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세 개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를.
이길 수가 없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에 세 개의 이 나라 연합군들이 함께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나손 다말 곧 엔디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달라졌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나중에 보면 또 고백해요. 고백하는 것 밖에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봐야 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성가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요 찬양을 해요. 감사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아직 전쟁에 승리도 안 하고 지금 적의 대군이 몰려와 있는데 군대도 아니고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승리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사밧에 남유다 군대가 나가서 싸워봐야 그거는 뭐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떤 승리냐면 그 전쟁에서 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전리품을 모으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려요.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왕이 나라가 평화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여호사밧에게 도전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나라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잘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결국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승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호사밧을 잘 기억해 보면 자신이 교만해졌을 때는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교만해지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거죠. 교만했을 때 여호사밧처럼 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좀 이렇게 암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뜻만 강조하는 만자가 맞았어요. 잘 안 보이네, 그죠? 뜻만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다. 히토노 고코로니와 보호쿠의 케이가 구하루 시카시 슈노 하카리 고토 다케가 나루.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구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을 때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또한 싸움을 하러 연합 전선을 이루어 나갈 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회개한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의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은요, 인생 자체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룩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늘 주님 앞에 모든 일을 매사에 주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 주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인정받고 또한 인정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헌금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더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주님,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이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또 그것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되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정말 그것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은 이 은혜들을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삶의 자리와 또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과 저 한국 땅과 하나님 저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노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